시편 67편 강해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찬양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처음에 특히 1절 같은 경우가 무슨 뜻이냐? 이게 기도냐? 지금까지 주신 복이 계속 있게 해달라는 기도냐? 아니면은 지금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자는 거냐?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1절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미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건지 사실은 원어에서 시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과거형으로 딱 된다면, 과거에 끝난 것으로 된다면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추수하고 나서 잔치를 벌이는 감사로 이해합니다. 뒤에 부분을 보고 오곡백과가 나오니까 앞에서도 감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걸 써가지고 안 되면 읽으라고 그랬죠.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건데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론의 기도는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라는 게 우리로 되어 있어요. 축복의 대상이 너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이 아론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십시오. 그게 복을 내리고 은혜 내리는 거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환히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것처럼.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 가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원래 뜻은 대적이나 악에서 건져달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긍휼히 여겨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게 뭡니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복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보통 구하는 복은 돈 달라는 건데 부귀와 명예 달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달라고요. 근데 복을 내려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달라. 이것을 갖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햇빛을 쫙 비춰가지고 우리가 눈부시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햇빛을 온 땅에 비추듯이 어떻게 비춰요? 골라서 비춰요? 아니요. 골고루 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비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때 좋을까요? 이 기도가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참 좋은 기도예요. 나만 축복이 아니고 누구요? 온 자기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뭐처럼요? 여기서 그 얼굴을 환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햇빛처럼 비춰주셔서 이 집사님만 말고 김 집사님만 주시고 이게 아니고 모두 다 햇빛처럼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이 말은 공동체 전체에게 모두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역에서 온 세상이라고 한 말은 원문에서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요. 이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말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누구 시각으로 봐야 되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맞는데요. 그 당시에 시편 기록자의 마음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온 세상이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물론 이방 사람도 살죠.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거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햇빛을 비춰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이것은 하나님의 햇빛처럼 모두에게 다 비춰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이 민족까지 다,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햇빛같이 모두에게 다 비쳤으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2절에서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당신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your way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도라고 했습니다. 도 닦는 도가 아니고요. 그냥 길이란 뜻이에요. 주의 길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주의 도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네. 기껏해서 복을 달라고 했더니 뭘 복을 달라고 했어? 햇빛같이 모두게 다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 그런데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서 삶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듣기는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신학 박사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알고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복된 땅 되겠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분명히 알고 실천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먼저 전파되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모두에게 다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햇빛이 땅에 비치는 것처럼. 햇빛은 골고루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모두에게 비추게 해주세요. 물론 그늘도 있지만 그 그늘 막는 것만 없애면은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3절은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민족들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앞에는 안 붙어 있는데 같은 민족들이지만 앞에서는 제 생각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둘을 포함한다면 그 다음에 민족은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찬송을 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찬양,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게 괜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겠죠?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구원받았어 하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3절에서는 찬송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됐어요. 보통은 찬송하게 하라고 했으면 뒤에서는 찬송하게 하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이렇게만 써요. 보통 많이. 같은 말을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다시 또 찬송하게 하라는 말을 또 쓴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왜 핵심 구절이 4절이라고 하냐면요, 항상 핵심 인물은 뭐가 있어요? 호위병들이 있어요. 호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하면 대통령 직접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비서실에서 받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그죠? 3절과 5절이 4절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5절이 4절을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4절이 본문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시편 67편은 또 4절이 어디에 있어요? 또 한가운데 있어요. 1, 2, 3, 4, 5, 6, 7. 맞죠? 앞에 3개, 뒤에 3개, 중간에 콱 껴져 있어요. 그럼 4절이 핵심 중에 핵심이란 뜻이에요. 4절의 핵심은 4절의 끝부분에 있어요. 한국말 어순 때문에 바뀌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먼저 나온 말이 뒤로 잘못 간 거예요. 사람들의 동작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리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먼저 기뻐하죠. 소리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요. 거의 동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기쁜 마음이 먼저 확 들고 그 순간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뻐한다, 그 다음에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4절 끝에 그렇게 나오죠?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이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와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함성입니다. 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앞에 나와요.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이게 이유예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이 왜 기쁜 일입니까? 공의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똑바로 심판하는데 언제 기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해 주면 뭐예요? 기뻐요. 그렇죠? 뭐예요? 오늘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딸의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자기 딸을 강간했다. 그 사실을 셀폰을 통해서 알고서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따지다가 죽였어요. 맞아요?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일이 아니고 다른 일도 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옳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의로 심판한 하나님이 뭐예요?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게 되고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이게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교회를 핍박할 때,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 죽이고 할 때 억울하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잖아요. 그죠? 기뻐하겠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 먹고 옳지 못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부자들은 돈 주고 뇌물 줘서 판결을 자기 편으로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뇌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 주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심판은 기쁜 것이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억울함을 풀어주니까 너무 기쁜 일이고, 기뻐서 고함을 치고 소리칠 만큼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세요.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서 어디로요? 바른 길로.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누가 보여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 우리들은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런 뜻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당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에돔이나 다른 민족들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민족까지 다 공의로 심판하고 그들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뜻을 알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뜻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심판받을 대상이면서 기뻐할 수가 없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악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리 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같은데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걸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로 5절에서 7절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셀라로 끝났기 때문에 5절과 3절이 똑같지만 뒷부분을 이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그래서 3절은 뭘 이끌고 있어요? 모두가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고 공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5절에서는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고 6절에 뭐가 나와요? 오곡백과가 나와요. 근데 오곡백과는 오곡백과가 아니에요. 너무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멋진 말로 번역했는데 소산물이란 뜻이에요. 곡식 이런 거예요. 땅의 소산물 이런 거예요. 땅의 열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땅은 뭡니까? 역시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전 세계 모든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곡식을 냈으니, 땅의 소산물을 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멸망시키신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곡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심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지만 땅의 소산물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만이 아니라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시적인 상징물일 뿐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축복 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2번이나 불러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곡백과를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오곡백과를 맺게 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도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땅의 소산물로 축복해 주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이분이 아버지야. 누구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 끝없는 땅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보이지 않는, 자기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 땅 끝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이분이 창조주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복은 2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는 사람. 그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환히 비추듯, 햇빛을 비추듯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앞에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까 주님의 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이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을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요. 내 길은, 예수님한테 가는 길은 좁다고 했고, 그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결국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뜻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인내로 참아주면서 섬겨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며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요. 찬양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뭐 먼저 구해요? 먹고 살 거 먼저 자꾸 구하면은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도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고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처럼 뒤집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훈련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다 주면 너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10분의 1만 줘.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아이한테 맛있는 과자 한 봉지 사주면서 엄마도 한 입만 줄래? 필요해요? 엄마가 그 과자가 필요해요? 아니요. 근데 뭘 가르치려고요? 아이한테 부모가 주셨다고 부모와 나누는 연습을 시키느라고 엄마도 한 입만 줄래? 그게 11조예요. 근데 안 좋아하면 뭐예요? 나쁜, 다시는 사다 주나 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애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물질은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고 물질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살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이웃 사람들이, 저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빌락시 지역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복받고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다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